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고 계신다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또는 외로움 속에 막 억눌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깨닫고 붙잡으면요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일으켜주는 주님의 그 손길을 힘입어 우리가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지요. 오늘 사실 영업 전에 아직 카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한 11시 반 정도였나요? 근데 군복 입은 한 청년이 쑥 들어와서 음료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나왔나 보다 생각하고 주문한 거 만들어줬는데 그 친구가 앉아가지고 문득 갑자기 저한테 충치치료 받아보셨냐고, 혹시 신경치료 받아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그 청년이 치과치료 받기 위해서 잠깐 외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치과치료 검사해보니까 너무 아파서 검사 받아가는데 신경치료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이미 많이 썩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충치치료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의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본을 뜨고 그 다음에 계속 치료받으면서 신경치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씌우고 이런 작업이 몇 번에 걸쳐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군인 신분인지라 이거 4번이나 나와서 치료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병원 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요즘에 예전 제가 군대 다닐 때에도 너무 꽉 막힌 사람 아니면 그래도 아픈 건 치료받끔 했으니까 중대장에게 잘 말해보라고, 그리고 3번이든 4번이든 잘 조율해서 치료받아야 또 군생활 잘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자기가 나온 게 외출 받아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중사, 쉽게 말하면 선임마사인 거죠. 예, 선임마사가 자기 아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잠깐 외부에 볼일 있어 나올 때 자기를 함께 데려와 놨다고. 그래서 중사님이 다시 나 데려올 때까지 잠깐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멍하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저렇게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요즘 그 청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1시간 정도 쭉 하면서 그렇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 병원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이 과정 속에서 선임마사, 쉽게 말하면 중사 그분이 챙겨주고 배려해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정말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저런 조치 안 받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배려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돼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 몰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 땅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하루 좀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종효 형제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장병들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그렇죠? 내가 권한 밖의 어떤 것까지 할 수 없을 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 영혼들을 잘 섬겨주면요, 놀랍게도 정말 그 군대라고 하는 그 특수성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그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종영이 형제 앞으로 만나게 되는 많은 장명들에게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영이 형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오늘 그 청년, 아까 오늘 만났던 그 장병, 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늘 본문 안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어디서 많이 봤던 본문 아닙니까? 이번 주일날 함께 묵상했던, 그때는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6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정해줍니다.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붙잡고 있는 가치관들,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주의하라, 삼가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신데요. 왜 처음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누룩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효소입니다. 그렇죠? 자그마한 그 누룩이 반죽을, 그 특성을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어떤 특성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효소인데요. 이 누룩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엄청난 파급 효과에 있습니다. 1대1 비율을 섞어야 어떤 성질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량의 반죽을 아주 자그마한 누룩이 완전히 성질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엄청난 파급 효과.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도요, 이 누룩이 가진 파급 효과를 인용해서 천국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 33절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으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가루 서말은요, 한 말이 13리터라고 하더라고요. 13리터. 요즘 단위로 하면 이 서말이라고 하면 한 40리터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1리터가 보통 우유 한 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40팩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가루가 있는 거예요. 가루 40리터면 굉장히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분량인지 몰라서 제가 주부 구단 권사님께 물어보니까요, 40리터 정도 되는 그런 가루, 밀가루가 있으면 100명 충분히 먹인다고. 100명이 먹으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적은 누룩으로 전부 부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끼치는 이 누룩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천국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지요.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은 그만큼 강력하다. 강한 파급 효과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누룩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아주 파급 효과, 긍정적인 의미로 빗대어 해석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부정적인 뜻으로 자그마한 잘못된 가치관이 전체를 흐트러뜨리고 전체의 올바른 가치관을 무너뜨린다. 이런 개념으로 또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또 그들이 강요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 그것은 전체를 무너뜨리는 강한 악영향이 있다. 그 악영향에 끌려다니지 마라. 영향받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그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누룩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은밀하게 진행되는, 여러분 반죽에 누룩을 집어넣고 좀 지나면요 언제 그랬다는 싶게 막 부풀어 있어요. 눈에 보이게 막 갑자기 훅 부푸는 게 아니라 언제 그랬는 듯이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있는, 이게 누룩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숨어있던 누룩이 어느샌가 엄청난 파급 효과로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은밀성까지 갖추고 있으니 너희 삶의 모든 방향에서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 듯 없는 듯 너희 삶 가운데 어떤 악영향을 계속 끼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가 그 악영향에 매몰되어지는 이런 결국이 찾아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좋지 않은 혹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진 부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만히 들어온 이런 묘사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침투해서 교회를 흩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요, 자 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엿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요. 이건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신약 디모데후서 3장 6절. 제가 읽은 성경 신약 345페이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현혹해서 문제 일으키는, 자, 이렇듯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악한 가치관, 악한 세력은요, 이처럼 조용히 섞여 들어와서 결국에는 마치 누룩처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악영향을 우리에게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종영재랑 언젠가 카페에서 이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신천지나 구원파 같이 이단의 세력들이 훈련받은 선동꾼들을 교회에 침투시켜서요. 교회에 파송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정신무장이 뭐 구원파나 혹은 신천지에서 정신무장 아주 제대로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를 어수선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비우는 다음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을 흡수해가는, 쉽게 말하면 파수꾼이라고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교회의 교인들을 추수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 교육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교육받으면서 이런 교육을 한다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교육 영상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 교회에 들어가서 새가족 등록한 다음에 한동안은 좋은 모습을 보여라. 열심히 참여하고 또 정말 좋은 인상, 좋은 모습들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이렇게 갖게 하고 나서 그 교회에서 실시하는 이런저런 훈련들이 있잖아요. 뭐 새가족 훈련 아니면 제자 훈련 이런 것도 아주 열심히 참석하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된 다음에 그렇게 조용히 섞여 있다가 나중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분란을 일으켜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몇 군데에서요.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중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길래 와, 이 사람은 뭔가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교사로 혹은 속장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 일으켜서 교회가 큰 어려움 당한 이런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정도가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의 안티적인 이야기 막 하나씩 하기 시작하고, 내가 요즘에 성경 공부 다니는데 거기 참 좋더라. 같이 가서 공부하지 않을래? 신뢰감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함께 따라가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게 이단의 가르침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의외로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또 뭔가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갈급한 마음은 있는데 말씀에 기초가 없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제시하는 소위 논리적인 그런 가르침에 혹해가지고 잘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천지의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소위 지적인 지식인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또 대학 교수들, 뭐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이게 진리고 이것이 진정한 길입니다 하면서 현혹되어서 거기에 홀라당 빠진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한동안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한자가 뭔지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달을 이, 끝단. 처음엔 같은 것 같은데 처음 시작 출발은 맞는 것 같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끝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이 지적인 호기심을 뭔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현혹시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을 향해 나가게끔 이끄는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양육했던 청년 하나가 이 청년이 참 여러 가지 경우, 친구 따라서 수련회 갔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막 그런 경험도 했고요. 이 친구가 또 한 번은요, 자기 절친이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다고 해서 쫓아가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이 호기심이 많았던 친구라서 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친구 쫓아가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는 이 전도사님이 그 성경 모임에 대해서 딴 데 가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뭐 어쨌든 처음에 가르치는 내용이 그런 듣기에 좋아 보이고 뭔가 호기심을 잘 충족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이다 보니까 처음엔 참 좋았대요. 그런데 한참 몇 주 정도 듣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뭔가 좀 부딪힘이 생기더래요. 이게 맞나?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전사님, 제가 성경 공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것들 가르치는데 이게 맞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가 배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쭉 들어보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래서 그 친구 당장 그 성경 공부에서 빠져나오게끔 도와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요, 어쨌든 그 청년이 저를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물어본 거잖아요. 주변에 믿을 만한 교육자가 있으면 또는 건강한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있으면 하다못해 주변에 올바른 주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요, 경고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말씀의 기초가 그래도 그 삶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단의 가르침이 침투해와도 처음에는 그런가 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초가 없고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또한 믿을 만한 교육자가 없는 그런 교회일수록 이단이 침투했을 때 훅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잠시 휘둘릴 수 있어요. 교회가 신천지의 공격에 무너졌다. 가만 보면 교육자와 교인 사이에 어떤 신뢰감이 없는, 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어떤 영적인 유대감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확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의 꾀임에 빠져서 이단의 공격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많다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인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영적으로 신뢰하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저를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뢰해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동역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기초 위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립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이단이 침투한다 할지라도요,
저희 교회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단이 섞여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군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어서 또 서로가 신뢰하는 그런 끈끈함이, 유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단의 공격이 우리를 뒤흔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앞으로의 우리 영일교회 걸음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건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강한 교육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그 중사가 도움이 필요한 병사 자기가 시간 내서 이렇게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지체가 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서로 수고하고 헌신하여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영일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 가남읍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제가 요즘에 계속 되뇌이고 있는 찬양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 찬양 가사가 계속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내가 꺼려지는 그런 대상이랄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들어보면 사실 그들은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내가 깨닫고, 그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야. 그들에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이 결단이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일교회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 돌아와서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소위 이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러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고 왜곡시켜 놓는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낮에 만났던 그 장병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받아보신 적 있냐고, 자기가 지금 아프고 그거에 한참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관심사로 저에게 접근한 거죠. 그 친구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치료를 7군데 받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아말감 씌우고 어떤 데는 금 씌우고 하면서 7군데나 받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신경치료는 2번이나 받았고요. 예전에는 이가 아파서 너무 힘들다 막 얘기했을 때 아유 사나이가 그 가지고 막 제가 그랬었는데, 제가 신경치료 한번 제대로 받고 나서 이게 너무 힘든 거구나, 너무 아픈 거구나, 이거 경험하고 나니까 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막 그러면 힘들겠다, 그 마음을 알아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치아는요 눈에 띄게 썩어가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조금씩 안에서부터 썩어서 나중에 아플 때가 되면 이미 신경치료가 들어가야 될 때까지 그렇게 상태가 악화될 그 상태가 돼야지만 우리가 아파 그러면서 병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장 입에 달다고 우리가 막 주워 먹고 아유 난 건강해 하면서 양치질 안 하면서 그렇게 막 자버리면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치아가 그렇게 썩어서 나중에는
신경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치닫게 된 것처럼 여러분 왜곡된 가치관 또 잘못된 교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렇게 다 받아들이면요 결국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칫솔로 잘 걸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양치질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영성이 문드러지는 또 이 사회의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그렇게 왜곡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이런 가치관 내가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그런 악한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나의 자아의 영향력은 없는지 계속해서 깨어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야 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나와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문제 있어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스스로를 높이고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깔아뭉개는 이런 교만함이 아주 극에 달한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의 중심은 저들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 아니 오히려 스스로 잘못이 있다고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 비해서 너희는 더 문제다. 너희는 돌이킬 여지도 없지 않냐. 스스로 옳다고 믿으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도 스스로 박차고 있지 않느냐.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 같은 자식들은요 이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식들아 사단의 종로 타는 존재들아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남을 우리의 장점을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잘하더라 너 이게 장점이더라 얘기해 주는 건 뭐 그건 감사한 거죠.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떤 것이 장점인지 요즘 PR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막 어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을 어필하는 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간다면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자신은 기도의 사람이라 자기 기도 많이 한다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요 툭 하면 잘 삐치세요. 그 권사님이요 툭 하면 뭔가 서운함 때문에 교회 안 나오세요. 아 그럴 거면 나 기도의 삶이라고 얘기하시다 마시지. 결국 나중에 쭉 살펴보니까 그분은요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했던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얼마만큼 했나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 이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능력 있게 일하십니다. 나를 자랑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다툴 통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를 매 순간 점검하면서 내가 잘못된 가치관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자아의 욕망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영적인 자만심의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축이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요, 세상에서의 어떤 유익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런 가치관이 사두개인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누리고 갖고 더 많이 내가 그렇게 뭔가를 감당하기 원하는 이런 욕심이 나를 주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아닌 대로 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겸손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만약 우리의 심중에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그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아우 내가 이거 끝나고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있다면요,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붙잡고 있는 인생은요, 비록 시끌벅적한 시장 한복판에 몸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던 교회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책망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그렇게 칭찬듣던 고린도 교회에서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5장 2절 상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그 사람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막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한 게 아니라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교회가 그걸 수용한 거예요. 문제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가치관이 아주 팽배했던 그런 사회였거든요. 얼마든지 사회에서 통용되던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을 흘러간 거죠.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그것이 문제고 죄된 행실인지 깨달아서 경계하던 그런 교회 아니었냐. 그런데 왜 다시금 그것을 답습하느냐. 왜 세상으로 돌아갔냐.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책망을 합니다. 난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난 잘하고 있어. 스스로 자고하게 만드는, 자아 충만하게 만드는 이런 선택을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 놓아서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세상과 계속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영국의 이민가
그런 권사님과 제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자기 자녀 교육하면서 요즘 그 문제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영국 땅에서 청소년의 낙태 문제 또 미혼모 문제가 한참 심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 정책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피임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중학교 이상부터는 학교에 죄송합니다. 콘돔 자판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게 법안으로 통과돼 가지고 학교에 콘돔 자판기가 딱 배치됐대요. 심지어 그분이 학교 수련회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이렇게 학교 수련회 가잖아요. 학교 수련회에 딸을 보냈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날 밤에 막 책망하듯이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혼을 내더래요.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까 요즘 애들이 수련회에 와서 얼마나 성관계를 많이 갔는데 왜 피임 도구도 안 챙겨줬냐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너무 놀라운 그런 선생님이 그렇게 항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 안 챙겨줬냐고.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내 딸을 키우는 게 참 답답하다고 그 원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이웃나라의 얘기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국의 이 정책,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그런 교육 정책 흐름이더라고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 정책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피임 도구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성교육을 이렇게 제대로, 물론 제대로 된 성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이런 교육을 한 결과 오히려 성의 개방화를 촉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되어서 이런 식으로 후속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10년 더 됐죠. 우리나라는요. 불륜에 대해서 그리고 속도 위반 결혼에 대해서 그래도 좀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에 연예인들이 결혼할 때 뭐 아이가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아이가 생겨서 속도 위반 결혼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혼수라고 자랑해요. 심지어는요 배우자 외에 애인이 있는 것을 능력 있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만큼 개방되어지고 인권이 신령되어지고 그래서 좀 자유분방한 서구 문화를 쫓아가는 긍정적인 이런 흐름인 건가요? 아니요. 이슬비에 어느새 옷이 다 젖어버리는 것처럼 사단이 문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우리 가치관에 침투한 결과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현실을 향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이런 결국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요일날 새벽에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딱 계단 올라오는데 제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앞에 두 사람이 저를 막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로윈 주간이구나. 앞에 마녀 형상으로 이렇게 데코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오늘 또 아침에 올라왔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녀 2명이 저를 내려보는 게 그 끔끔한 중에 좀 마음이 좀 불편하게 저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할로윈이요,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에겐 축제의 시간이에요. 할로윈이 귀신을 추앙하는, 기념하는 이런 이벤트인데, 교회에서도 아무런 분별력 없이 할로윈 축제를 그렇게 수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깨어 기도할, 또 우리가 바르게 양육해야 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또 사두개인의 누룩, 이 잘못된 교훈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성을 잠식하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승리할 줄 아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에 온전히 힘입어 사단의 영적 공격에 매 순간 주님의 도심을 힘입어 승리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59장 우리 1절 함께 고백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259